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율법을 항상 잘 지키는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이처럼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1절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우리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도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믿음의 복음이 흔들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파킨슨병으로 집에서만 지내는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다 같이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도중에 이러한 질문을 집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된다면 집사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집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몸이 아파서 교회도 못 나가고 헌금도 못 내고 있고 봉사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리며 다시금 믿음을 굳건하게 잡을 수 있도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 때문이었는지 저는 신방을 가면 종종 성도님들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50% 정도 있다고 치면 50% 정도는 대답을 잘 못하시거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여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 자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른 죄값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늘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에서 멀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면 또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면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네가 교회도 못 나가면서 헌금도 못 내고 봉사도 못하면서 기도도 못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라며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단의 공격에 속아서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꽉 붙잡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다 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사단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진 시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